때에 이것을 단순한 어려움 그 자체로 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불순물을 골라내고 또 순금을 갖다가 이렇게 갈라서 추출해내듯이 그렇게 내 안에서 나를 재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구습을 쫓던 옛사람 행실, 이것들을 제거시키고 정말 그 은이 순수한 은으로 불순물이 제거될 때는 뭐가 비쳐요?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 제련사의 얼굴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 옛사람 행실을 제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험, 선의적인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지는 다양한 이런 그 고난, 이것을 우리는 시련으로, 선의적인 시험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는데 무슨 인내예요? 우리의 인내는 단순한 기술적인 인내가 아니라 무슨 인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인내란 말입니다.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인내 한계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인내 수준까지, 하나님의 인내 한계까지 우리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오만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싸우면서 갑니다. 편안하게 믿음의 인내다라고 해서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 원칙을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와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우리가 평생을 훈련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그럴 때 성도들이 했던 기도에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자,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를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의로운 제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헌금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계속해서 신학적 관점에서의 그 구약적 표현들을 지금 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용되어진 구약적 표현들의 실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로운 제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 말 그대로 제물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하, 형제들한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서 영적 예배다라는 얘기는 합당한 예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너희 몸을. 그래서 그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총칭해서 뭐라고 했는데,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요, 그것이고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그 영적 예배자의 삶의 내용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느라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말씀의 원리를 쫓아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 이룬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총칭해서 그 삶의 총화가 바로 예배적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함의하고 있는 바가 그런 영적 예배자의 삶, 우리 몸을,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로 연락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그 한계라는 것은 거의 무한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명의 불사의 영역까지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최근에 냉동인간이라는 이런 과학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전 섬찟해요. 어떤 병으로 죽든지 간에 의학적으로 이제 그 모니터가 나오잖아요. 병원에서 보게 되면 하다가 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을 냉동 처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냉동 처리를 해놓으면, 근데 지금부터 100몇 사람이 그 회사에 그 시신을 맡겨서 냉동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그 병으로 죽지만 그래 냉동 처리돼서 50년, 100년 후가 되게 되면 인간의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시점에 봤을 때는 100년 후에 봤을 때는 1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암을 가장 무서운 이런 병, 질병을 알고 있지만 100년 후 가면 암 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암이 정복될 거란 말입니다. 그 시대에 암으로 지금 죽은 사람, 냉동시켜놓은 사람을 100년이 지난 후에 암이 극복되어진 그 의술이 발달되어진 그 시대에 이 냉동인간을 깨운다는 거예요. 깨우면 어떻게 돼요? 깨워서 그 고도에 이미 정복된 암 그 치료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도요, 실험실을 했어요. 금붕어를, 이건 우리나라에서 그 실험을 했더라고요. 금붕어를 급속도로 얼려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얼어버렸어요. 네.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몇 분 후에 이걸 다시 상온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나요. 근데 시간을 좀 더 많이 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인간의 이 과학 수준이 얼마만큼 발달을 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존재 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갈 여지가 있겠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지옥, 죽음 후의 심판, 이 얘기를 하면
이거 무슨 옛날 얘기 책에 나오는 얘기요. 어떤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지 이걸 어떻게 non-fiction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겠어요. 자,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구태의연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한 현상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지의 소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과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처럼 붙들고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거기 투자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주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고 했을 때 이 시점이 주께서 초림하실 일이 4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기준한다면 700년 전입니다. 근데 그 700년 전의 이사야 예언과 400년 전의 이 말라기서의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700년 후, 4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성취된 후에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이제 주님의 오심은 성경에서 이중적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초림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림의 때가 어느 때냐 모르지만 초림에서 재림 사이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년이 지났다는 얘기, 2000년이. 또 올 한 해가, 지난 한 해가 또 가고 새해가 왔으니까 그만큼 이거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까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100년은 200년 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더 가까워 온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은 초림의 근거에서 재림의 사실성에 대해서도 확실하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요? 과학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시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 맞아 이 인간의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생명의 어떤 그 영역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어찌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시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감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올 한 해 최선으로 경주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오심의 확실성을, 사실성을 초림 사건의 근거에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